3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3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우리 2019년도 우리 두 번째 주일 축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한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인사합니다. 네, 한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네, 자, 아주 기쁘신 얼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셀 가족 교회. 셀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2019년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올해 표어가 주님 안에 영적 가족, 나의 목표 영적 부모, 그렇습니다. 자, 이 표어의 첫 문구가 뭐냐 하면 주님 안에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는 각자 전혀 관계없는 남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중에 가족도 계시지만, 진짜 가족도 계시지만, 자, 그런데 본래 우리 남남이었던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이 흐르는 이 빨간 피 말고 다른 피가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는데, 그 피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우리 전부 다 한 가족이기도 하지만 특히 더 가까운 친밀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수의 사람들을 묶어서 셀 가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셀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슨 셀이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뒤에 보시면 게시판에 여러분의 셀 가족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아마 또 여러분의 셀 리더가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찾았구나, 이상가족 상봉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서 반갑게 울면서, 울진 않으셔도 되고 기쁘게 여러분 가족 상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19년은 우리의 이 셀 가족이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셀 이러는데 셀이 뭐냐 도대체,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잘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분들은 고민을 아예 안 하고 몰라 안 해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셀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이름이 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마다 이 소그룹을 각자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교회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가정교회라고도 이렇게 하고,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교회 내에 소그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대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또 따로 모이는
소그룹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린 이 주일 축제 예배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모이는 대그룹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만나실 그 셀은 적은 수의 인원들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처음에 초창기의 그 교회의 모습에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다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날마다 다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그렇게 예배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고 생겨졌을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지고 대그룹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바뀌었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의 교회가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나라에 인정을 하고, 인정한 것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이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겠다,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하고 아예 국교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직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독교는 제도화가 되고 사제 중심이 돼서 사제가 집전하는 그 미사 중심의 예배로만 교회가 남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소그룹이라는 것은 이 종교 로마에 공인된 이후부터는 사라지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아님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소그룹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셀. 자, 우리의 소그룹은 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럼 셀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영어 단어인데 영어 단어에서 셀이 뭡니까? 세포를 이야기합니다. 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세포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작게 쪼개보면 그 안에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더 작게도 쪼개지겠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 이게 바로 셀 또는 세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가장 그 기초적인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손을 보세요. 여러분 손에 세포가 보입니까? 예, 보이는 분은 이상한 분이죠. 안 보이죠. 어떻게 근데 보면 보여요? 더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 이 피부 또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몸도 역시 무엇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을까요? 바로 세포들, 즉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주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 소그룹, 이 셀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이 아니면 들여다볼 수도 없는 작은 세포, 이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느냐? 이 세포들이 모여야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어떨까요?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 아주 작은 거라고 병들었다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꾸어 이야기해본다면 우리 교회도 어때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인 셀이 건강해야 이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 우리 몸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그 각각으로서도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세포가 다 따로따로 관계없이 논다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그런데 그 각각의 역할이 함께 합해져서 유기적인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들도 역시 어떨까요? 그 소그룹 하나가 각각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그 자체로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를 떼어내면 그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포가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세포는 살아갈 수 있고 세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소그룹도 동일한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되 그러나 이 우리 소그룹들은 어때요?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셀은 이번에 뭐 했다는데 우리도 질 수 없지. 어떤 건전한 경쟁심이 아니라 막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돼서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이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대그룹이 함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때에 이 셀의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뭐냐? 증식한다는 것이죠. 증식. 세포 분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포들은 어떻게 증식을 해나갈까요? 처음에 하나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2개가 되죠. 2개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4개가 됩니다. 4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하여튼 2의 그 제곱 승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곱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포의 생명력이죠. 세포는 똑같은 세포를 다시금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가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 2개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세포가 되어서 2개가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셀 안에서도 역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는 이 153 세계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셀들이, 이 교회의 셀들이 가만히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져서 이 생명력으로 증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셀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소그룹들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를 뒤덮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3 세계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을 보시면서 너무 거창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기독교가 빨리 전래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국 안에서 지금 현재는 어때요? 기독교를 믿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죠. 자유롭지 않은데,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안에 우리보다 더 먼저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었죠. 그랬는데 1966년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모든 서구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외국의 선교사들도 다 그때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안에 교회 건물 전부 다 이제는 빼앗겨 버리고 그냥 건물만 남아있거나 그 교회 건물도 파괴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문화혁명이죠. 자, 그때 서구의 기독교계에서는 중국을 바라보며 중국 안의 모든 기독교는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고 더 이상 교회의 그 모습을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안의 기독교는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택동이 죽고 시간이 바뀌어서 중국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선교하기 위한 어떤 그 모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 보니까 어땠는가?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택동 그 문화혁명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 중국 안에 인정되는 교회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검열받는 사상 검증을 받는 삼자교회 분이 남지를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중국의 교회는 더욱더 확장이 되어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중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깜짝 놀랄 만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도 중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또다시 그 모택동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그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을 적발하면 다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중국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소그룹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 중국 안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몰래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중국 땅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연수초대교회 셀들도 이와 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소그룹을 설명할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가족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했고, 그리고 2018년 가기 전에
이제 또 김정은이 또 이제 답방을 하겠다 했었는데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2018년도엔 결국은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지 못한 이유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으로 남쪽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남한은 요새 어떤가 조사를 했겠죠.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서울은 어떤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핵가족이래요. 그래갖고 핵이 무서워서 못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재미있으면 좀 웃으셔도 돼요. 자, 네, 그래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어떻습니까? 핵가족.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가족이에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어때요? 혼자 밥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죠. 아주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핵가족으로 그리고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거리낄 게 없고 편한 거 같이 보이지만 반면에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종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실제 만나지 못하더라도 모바일 상에서라도 뭔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각종 SNS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외롭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또 하나의 가족. 바로 이 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 먹을 식, 그리고 입구. 같은 입을 가지고 한 집에서 함께 음식을 떼며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 식구가 뭐예요?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빌레몬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인데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니까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본래 종으로 부리고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갔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갖고 교제하면서 알고 보니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속이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될까? 바울은 그것보다는 더 이 사실을 먼저 알리고 그 빌레몬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를 그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적어주면서 예전에 너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어라 해서 이제 써진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편지 앞부분에 인사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인사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골로새 교회가 전체가 다 이 빌레몬의 집에 모였는가?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 노예를 두고 할 정도면 굉장히 부자였을 테니까 잘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뭐냐? 빌레몬의 집 안에서 모이는 바로 소그룹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빌레몬의 집에 모이고 있는 그 작은 소그룹,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 집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 셀의 리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초창기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셀 가족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소그룹이 아주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적인 공동체로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은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머니 또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전했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에게 가족은 단순히 어떤 피를 나눈 같이 한 집에 살던 이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함께 그 말씀으로 붙들린 한 가족이 된, 새롭게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만이 내 가족이 아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기독교에서는 줄곧 믿음의 그 동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형제의 자매가 아니라 진짜 내 피를 나눈 것과 같은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연수초대교회 모든 셀들도 이와 같이 참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소그룹을 설명할 세 번째 단어는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의 셀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는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어요. 이것을 각각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어때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쪽의 날개가 어때야 될까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도 돼요? 같아야 되죠. 여러분들 비행기 혹시 타보셨나요? 그 비행기의 날개는 어떻든가요? 양쪽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똑같죠. 만약에 다르면 그 비행기 날 수 있을까요? 예, 한쪽 날개가 짧게 잘라져 나간 새가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없죠. 이 대그룹과 소그룹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양쪽의 날개다. 오른쪽과 왼쪽의 양 날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날개는 동일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똑같은 비중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대그룹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대그룹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함께할 셀 가족 모임도 역시 중요하다. 셀 가족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숫자, 혼자 말고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명이 모여도 소그룹이 될 수 있어요. 3명이 모여도 가능하고, 나 혼자면 소그룹은 아니죠. 그냥 나 혼자지만 나 말고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소그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곧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셀 가족도 대그룹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기능이 있어요.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셀도 예배합니다. 예배. 오늘 우리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가 둘째 넷째 주간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간에는 셀 가족으로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거죠. 뭘로? 우리 다 같이 모인 대그룹 예배에서 이제는 소그룹 셀 가족 예배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은 각자의 셀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모이시면 되는 거죠. 방식은 달라졌지만 어때요? 동일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많은 사람이 함께 드리든지 적은 수가 드리든지 2사람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여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안쪽에 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셀 가족 예배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고 옆에 한글이 되어 있네. 보면은 이 4개의 영어 단어가 다 뭘로 시작을 해요? W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4W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셀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순서들이 바로 이 4W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W는 뭐예요? 웰컴, 환영하는 것이죠. 환영. 셀 가족들끼리 친밀함을 다지는 그런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W는 무엇입니까? 워십,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예요? 자, 이 수평적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가 이 예배의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W는 뭐냐? 워드. 바로 우리 삶으로 말씀 읽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찬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 그래서 이 산말기, 삶으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같이 오늘 말씀들을 나누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힘을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W는 무엇일까요? 바로 워크, 사역이다. 함께 하나 되기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도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하는 일이 있죠. 대그룹으로서 하는 사역이 있고 우리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중요해요. 좀 그 앞에 있는 그 워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워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를 통계를 이렇게 따져보면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20% 정도가 열심히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직이든지 보면은 한 20% 열심히 하고 20%는 아주 빈둥빈둥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머지 60%는 중간에서 이쪽에도 붙을 수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 돼요. 우리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한 20% 정도만이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분위기 봐서 열심히 할 때도 있다가 좀 게으르게 있을 때도 있다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셀 가족으로 함께 모일 때 셀 가족 안에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됩니다. 80%가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고요, 한 20% 정도 이렇게 좀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어때요? 여러분들 셀별로 뭘 뽑았어요? 여러 담당들을 뽑으셨죠. 말씀 담당, 찬양 담당, 그리고 또 뭐 기도 담당, 생일 담당, 연락 담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담당을 다 나누어 가지고 어때요? 그것들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셀 안에서 누구라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뭔가를 자신의 맡은 일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수초대교회의 모든 셀들이 이와 같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소그룹을 설명할 수 있는 3개의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3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였어요? 하나는 셀,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교회, 이 3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합해가지고 우리 셀, 가족,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셀이 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다 셀, 가족,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온전한 셀, 가족,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기 원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셀, 가족, 교회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고,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러분의 참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을 여러분들 벗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다 가면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화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고도 우리는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내 속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참된 셀, 가족,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축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함께 셀 가족들이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셀을 사랑하시고 함께 한 가족된 우리 이 셀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잠시 묵상하시면서